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신명기 6장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그들은 어려서부터 신명기 6장 말씀을 통째로 외워왔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누구도 존재할 수 없다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고대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 세대는 끝나고 바로 유다 왕국의 새로운 왕조가 출현할 것을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나라를 잃어가며 멸망해가는 그 과정 속에 선지자들이 외쳤던 외침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결과가 곧 심판이었다는 것. 그래서 로마로 압제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그 세대보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 청년이 와서 이 동네에 큰 소란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에 사람들의 소문이 무성합니다. 처음에는 한 요한과 같은 선지자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심상치 않은 일들이 들려옵니다. 그가 있었던 곳에 기적도 일어났다고 했고, 그가 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거부하는 죄인들, 세리들, 음란한 여인들을 그가 만났다고 말합니다.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 모습을 봤던 많은 죄인들은 무리를 지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건 분명한 신성모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는데, 아니 그깟 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겐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그가 하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었고 그가 했던 일들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용납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만큼은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와 같은 불편한 감정과 마음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사람인 건 알겠지만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좀처럼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존재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그가 했던 말도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그는 위인일 뿐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그러한데 우리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함께 말씀을 들으며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성도의 사귐을 경험합니다. 또 때로는 봉사의 자리에 헌신하며 나름대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찾기 위해 봉사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예수가 정말 나의 인생의 구원자라고 정말 믿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조금 그 질문에 쉽게 답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지금 오늘 내 자녀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오늘 내 병든 육신도 예수님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산적한 일터와 사업장의 어려움과 내 근심과 내 상한 마음을 지금 이곳에서 오늘 당장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나의 영혼은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는데 오늘 내 자녀의 문제는 그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줄 것은 믿는 것 같은데 오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직장 안에서 만났던 어려움들, 심지어 오늘 내 마음에 겪고 있는 상한 마음을 예수님이 지금 치유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는 못 믿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귀는 기울이지만 진짜 예수님에 대해선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을 목격했던 유대인들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나를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뒤에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외쳤던 외침 속에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생각을 가졌던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신 예수님의 논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참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본문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해요. 이 문장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왜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예수님의 능력이 약하다는 의미인가? 이렇게 오해하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반입법이에요. 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나의 임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아. 난 나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하는 일은 곧 아들의 일이에요. 아버지가 목수이면 아들이 목수일을 감당하는 거고, 아버지가 대장장이가 되면 아들은 곧 아버지의 그 일을 배우는 거죠.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행하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행하는 아들됨을 스스로 말하면서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말이야 이런 관계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 구절이에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는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깊은 사랑과 신뢰의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겼고 난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셨던 아버지의 일이란 어떤 거였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아버지가 맡긴 그 일은 뭐였을까요?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살펴봤던 예수님의 행적 속에 우린 찾아보게 돼요. 사람들의 눈길에 가있지 않은 외로웠던 한 여인, 우물가를 찾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 아버지의 일. 갑작스러운 아들의 병들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자신의 지위와 명예로 도저히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발을 동동 구리고 있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아버지의 일.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의 연못에 그저 은혜를 찾아볼 수 없은 채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설 속에 그들은 38년 동안 머물렀지만 해답도 찾을 수 없은 채 두려움과 병듦으로 내 이름조차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38년 병자를 만나 고쳐주신 아버지의 일. 한 사람을 찾아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을 나누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 삼위 하나님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령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확신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어. 그 충분한 은혜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약한 지금 난 너무 자랑스러워. 내가 약한 지금 난 너무 기뻐.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우리 자녀가 수능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지 몰라요. 3년 동안, 아니 3년이 뭐예요? 6년 동안, 늦은 시간 동안 땀 흘려 애를 쓰고 수고했지 뭐예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제가 너무너무 기뻐요. 저는요, 누구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비타민도 먹고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로 제가 병들게 됐어요. 그런데요, 저는 병든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졌어요. 제가 너무너무 기뻐졌어요. 저는요, 야심차게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해봤어요. 그런데 웬걸요, 코로나를 맞아서 또 여러 등등의 경제적인 상황을 해서 사업장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졌어요. 제가 너무 기뻐졌어요. 아니 뭐 아들 딸이 대학 떨어진 게 뭘 자랑스러워요. 병든 게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게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뭐가 기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제 아들과 딸이 대학에 갔으면요, 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녀석 공부 열심히 했네. 그런데요, 제가 대학에 떨어져 보니까, 아이가 떨어져 보니까, 맞아,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이끄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자녀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인도한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됐어요. 제가 몸이 건강했을 땐 잘 몰랐는데요, 병들고 나니까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지켜준 것이 우리 주님이었고, 그리고 이 병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줄 분이 주님이라고 생각되니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야심차게 출발했을 때는 전략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또 사람들에게 조언도 가면서 잘 풀리는 것 같아서 그땐 제가 몰랐어요. 인생이 제가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을 경험하고 나니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더 알게 됐어요. 이제 내가 약한 지금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내 자녀들의 어려움의 순간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을 붙드는 순간이고, 나의 육신에 병든 순간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강건케 하는 순간이고, 오늘 내 인생의 계획대로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난 이 순간은 그리스도의 강건하심에 붙들리는 순간임을 나는 믿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때 우리의 약함은 강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교우들이 그의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처럼 절망해도 낙심치 않고, 주저앉을 상황에 주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일어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찬양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나는 이 땅의 심판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2절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죠.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겐 너무나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 중에 하나님은 심판자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 하면 좋은 거고 악이다 하면 악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2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충격적인 말을 해요. 그 심판의 권세가 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듣기 거북한 말이에요. 그들의 제1되는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건데, 아니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 경배를 지금 예수께 경배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이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나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왜냐하면 24절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가 있어. 그 권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권세인데 나에게 부여했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가진 심판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판자인데 내가 심판의 선고를 너에게 내릴 건데 너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야. 너는 생명이야 라고 선고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가 죽음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심판대에서 사망 선고를 받지 않고 영생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심판자이신 예수님이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의 심판 선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렵죠? 죽음은요, 죽음이라고 당신 사망입니다라고 선고를 받으면 내가 아무리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싶어도 더 이상 사랑할 기회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더 뭔가 멋진 일을 꿈꿔보고 싶어도 사망 선고 받은 그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가 아무리 재력이 있어도 이 재력으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더 살고 싶어도 당신 사망이요 하면 그 재력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젊은 왕성한 청년이라 해도 그 청년에게 사망 선고를 받으면 그가 무슨 꿈을 가졌든 그가 무슨 대학을 다녔든 그가 어떤 전공을 가졌든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사망 선고를 받으면 더 이상 희망 없다, 끝이다 라고 하는 선고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에게 사망이다라고 선고를 내려서 너에게 희망이 없어. 너 가정은 희망이 없어. 너의 육신은 희망이 없어. 당신은 끝이요라고 선고를 사람들은 해도 내가 심판자인데 난 그렇게 심판 선고를 내리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당신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희망이라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영원한 부활이라고 이미 선고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를 현재 완료형을 썼어요. 난 이미 완료했다는 거예요. 선언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 게 아니라 당신의 삶에 나는 이미 선언을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희망 없어 보이는 삶에 주님은 말합니다. 당신 스스로 희망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 스스로 희망이 없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왜 당신의 자녀를 보고 이제 끝이다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선고하지 않았고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선언했는데 왜 당신의 자녀를 보며 당신은 끝이다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왜 오늘 당신의 삶에게 난 이미 끝났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난 내려놓겠어요, 왜 스스로 당신이 정의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신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영생, eternal life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연장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를 썼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 영원성,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 풍성함,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증하며 약속한 거예요. 지금 오늘 눈앞에는 현실이 어렵고 암담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고하시면 더 이상 암담하지 않고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국가적인 현실이 암담해 보여도 주님이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면 전 믿습니다. 다시금 이 민족이 주님 손에 붙들려 악을 이기며 정의가 세워지며 선이 나타나지는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민족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도 절망스러운 상황이 처해도, 내 육신에 병들어도, 내가 약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심판자이며 그분이 내게 사망 선고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선고했다면 우리는 나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이어지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죠.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건 역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죽은 자는 영적인 죽은 자도 말하지만 실제 육신의 죽은 자들도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26절에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해요. 이 컵 안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컵 안에 담긴 물을 목마른 우리에게 전해주는 통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컵이 아닙니다. 이 물은 시작점인 수원지가 있겠죠. 바로 예수님 말합니다. 난 이 컵이 아니야. 이 물의 근원인 수원지가 있는 것처럼 내가 곧 생명의 시작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이 컵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 자체이십니다. 여기 강단에 아름다운 꽃꽂이가 놓여져 있는데요, 이 강단의 꽃꽂이가 안타깝게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임에도 불구하고 사흘을 못 버티더라고요. 일주일을 못 버팁니다. 주중에 꽃은 시들기 시작합니다. 이 꽃의 품종이 아무리 좋은 꽃이어도, 이 꽃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이 꽃이 아무리 희귀한 꽃이어도, 이 꽃이 아무리 비싼 꽃이어도 이 꽃은 곧 시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인용하여 말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시들게 되고 꽃은 마르게 될 것입니다.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땅에 심겨지면, 이 꽃이 생명에 연결되면, 이 꽃의 뿌리가 꺾인 채로 있지 않고 생명의 근원지에 꽂혀 있으면 이 꽃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죽지 않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진 겨울에도 말이죠. 온 대지가 눈으로 덮인 그 얼어붙은 땅에도 이 꽃의 생명은 죽지 않고 살아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희든 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생명력을 갖는 하나님의 존귀한 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는 어떤 꽃인가 뽐내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내 꽃은 말이야 이런 향기가 나. 내 꽃의 품종은 이런 거야. 어때? 근사하지? 멋지지? 근데 그 꽃이 아무리 예뻐도 그 꽃들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정 안에 있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주님의 생명이 이 민족 가운데 있고 열방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 그 생명에 연결된 자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벌리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거나 아니면 예수가 한 말이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도 예수를 도덕적인 교사로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미친놈으로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미친놈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4절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심판자이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믿는 자에게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치 못하고 사망의 자리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며 부활의 승리, 영원한 생명의 승리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눈물이 내 앞을 가릴 때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한 일이 어렵고 버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일화가 있죠. 남편 구원을 위해서 아내가 이른 새벽마다 남편 구두를 가지고 강대상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오늘은 남편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오늘은 남편 구두가 먼저 왔습니다. 그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 주님이시니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믿었기에 눈이 떠지는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내가 잠을 들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가장 먼저 기도하며 엎드렸습니다. 밤이 맞도록 철회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신다면, 그분이 오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로 믿는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생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날의 한숨 변하여 주를 바라보며 노래하는 찬송의 고백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 우리 3절은 자매님들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주님은 나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돌보시며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4절은 형제님들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영원하신 언약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찬양합니다. 오하시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 우리 삶을 영특게 하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내게 온 세상을 심판할 심판자가 계십니다.
오늘 내 삶을 도우시는 이가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약함마저도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약함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로 하여금 일으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 붙잡으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아래 나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 민족을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모든 사망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선포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기쁨으로 노래하며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가정을 향해, 아픔이 많았던 오늘의 내 현실을 향해 용기를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고자 합니다. 주님, 여전히 문을 나선 우리 앞길은 험하고 멀어 보여도 내 손을 잡고 계신 예수님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아름답게 찬송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육신의 큰 질병 속에, 마음의 깊은 아픔 속에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가득한 엄습한 저들의 우울감과 저들의 절망의 모든 그늘들을 벗겨주셔서 한 걸음에 수가성 여인을 위해 다가오신 예수님, 베데스다 우물가에 다가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그 손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